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공부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큰 그림 구속 계획과 선택하신 방법이 이제 언약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항상 먼저 하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형성된 우리의 정체성, 잘못된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께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새 피조물의 모습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형성된 나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시는데 오늘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클라이막스는 사실 22장이지만 이제 중간 클라이막스가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16장을 보면서 믿음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희가 믿음이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 쉐마 여러 가지를 보겠는데요. 쉐마 지난번에도 봤지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을 때 들으라이지만 듣고 들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다 세트로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추상적일 수가 없다라는 건데 굉장히 추상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들, 저희가 늘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공동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면이죠.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 또 개인이 이제 어디 소속이냐면은 가정 소속이고, 가정이 또 가정의 가정들이 또 쭉 있으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대1,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이죠. 이 걷다라는 제귀 동사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형성된 거짓 정체성을 다루심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잘 믿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확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것이 이제 16장 1절 2절 언약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자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실 두 가지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아니면 내가 직접 일을 해결해 버리는 것. 근데 이 책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해내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작년 여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2개월 방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지금 8개월이 됐습니다. 8개월이 됐는데 여러분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월 1일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사람이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접종했던 안 했던 간에 어린아이든 뭐 누구든 간에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3월 1일이면은 모든 것을 다 그 방역 패스, 방역 모든 것을 다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이렇게 좀
언제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예, 그러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내려놓게 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 있으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저희가 아직 안 끝났으면 들여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무 때나 원하시는 대로 들여보내주시고, 저희가 나와야 된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나오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딱 맡겼는데 이제 그렇게 결정한 지 지금 2주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네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핵심 문제는, 저희가 갖게 되는 핵심 문제가 이 시력의 문제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 전제, 믿음이라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것이 전제죠. 근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 언제 하실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씀을 하신 이상 책임을 지시고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조바심으로 이제 가면은 언제 하실래나, 왜 안 하시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시력을 잃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력이 없는데 말씀밖에는 시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시력이 이제 내 관점으로 바뀌면은 조바심, 그럼 이제 내가 해결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16장 3절 4절 이 생각이 생각을 막 하게 되면 그것이 관점이 되고, 관점 그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며, 결과는 큰 대가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과 사레가, 특히 사레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자식이 없으니까,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하갈, 그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안 되는 여종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아이를 갖겠다 해서 이제 착착착착 하고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3절 4절에 4개의 동사로 그냥 잉태가 돼버려요, 하갈이. 창세기 16장 5절 6절, 믿음이 아닌 신념은 불화를 낳게 된다. 불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아닌 신념의 무서운 대가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데스티니를 완전히 데스티니고 나버리고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창조주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방인 하갈이에요. 하갈이라는 이름이 이방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갈에게 창조주를 반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책임은 이 이방인 여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에게 창조주를 반영하는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러한 믿음이 아닌 신념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데스티니고 뭐고가 아니라 지금 막 엉뚱하게 빗나가는 거죠. 예,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빗나감입니다. 완전히 빗나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창세기 16장 7절 9절, 긍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게 이 사태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해요. 너무 혹사시키니까 사레가. 도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방인이요? 하갈이요?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가 상황이 지금 안 좋지만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레가, 그러나 너가 붙어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언약을 맺은 아브람, 그 가정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0절 12절, 긍휼의 우리 창조주가 역사를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하갈에게 잉태할 아기의 이름이 무엇인가에도 말씀하시고. 근데 대가는 커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 대가는 오늘날까지도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6장 13절 14절 창조주를 하갈이 만나게 되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우리가 16장을 받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의 윤곽을 보면은요. 17장에 이제 크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라는 처음으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당신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봐야겠고, 그 다음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할례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왜 하필이면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 표징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는가를 이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웃으면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말을 하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난 작정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고, 언약은 이삭과 맺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창조주의 지시를 즉시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게 이제 23절에서 27절 우리가 이렇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엘샤다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할례 표징, 사레에서 사라,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언약의 아들은 이삭이라는 것,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 할례를 온 집안 남자들한테 이행하는 것이 바로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16장, 제가요 이 아브라함 공부를 이번에 하면서 제 자신 안에 있는 굉장히 강한 고정관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장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장절이 원래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은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분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장절을 붙였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장을 갖고서 이렇게 아무래도 성경 공부할 때 장으로 딱 하면은 좀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and로 시작해요. 그 and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and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and가 안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 연결된 얘기가 이제 계속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그 사실을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16장, 17장을 그냥 따로따로 많이 이렇게 17, 18 따로 18, 19 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 자신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루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 16장에서 17장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없음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일처리를 하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죠. 어떤 생각?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의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비극이 탄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3세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정말 아들입니다. 그게 하갈의 아들 상관없어요. 문화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어쨌든 그 50%, 50%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레도 너무나도 기쁘고 아브라함도 너무나도 기쁘고 그 다음에 하갈도 자기가 그냥 낳은 아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해피가 되는 거예요. 지금 13년 동안 너무 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뭐 최선 아니냐, 이게 나름 최선의 행복. 그래서 13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이스마엘이 탄생되고 이스마엘과 함께한 13년의 세월, 그러니까 23년 정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간 거죠. 통틀어서.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세요. 그냥 하갈에게 축복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스마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하셨지만 17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장 1절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99세였다. 엔드라고 이제 엔드 아브라함은 99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바로 전 구절이 16장 16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준 나이는 86세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17장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99세였다. 그 얘기는 뭐냐? 산수를 하면은 13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이 가정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는 언약의 씨 아들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도 오래 걸렸나? 왜 그렇게도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과 사레로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냥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기적이 필요한 거죠.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참해. 정말 때가 참해요. 99세가 되니까. 사실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중대한 것을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이거 안 다루시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17장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굉장히 중대한 것을 이제 다루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7장 1절에 하셴 여호와가 지금 여호와죠. 유드헤이바베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말씀을 또 하시죠. 나는 엘샤다이이다.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탐임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당신 자신을 이제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타나셨죠. 지금 안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13년 만에 99세가 되니까 나타나셔서 이제 다가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엘샤다이다. 아니 엘샤다이. 아니가 나는이거든요. 나는 엘샤다이다. 근데 엘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 이 샤다이가 뭐냐? 보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샤다이가 샤다드라는 이 셈어의 어근에서부터 나오는 샤다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강하다, 전능하다라는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합니다. 또 가능한 것은 뭐냐면 샤다이가 어디에서 또 올 수 있느냐면 샤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도 이 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뜻은 무엇이냐면 유방이에요. 유방. 예. 젖가슴. 그러면은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맥상 근데 저희가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 전체적인 흐름, 지금 아이를 갖는 거, 낳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 문맥상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전능자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시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기적 이상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17장을 쭉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유방의 하나님? 그건 진짜. 그래서 사실상 그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이제 좀 그렇잖아요. 유방의 하나님. 유방 없으세요, 하나님. 참고로.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그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의 하나님이 도대체 뭔 소리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나는 엘샤다이다. 이 약속의 씨를 잉태하기에 앞서 더욱더 중대한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창조주의 메시지는 그럼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모든 초점, 아브라함과 사라의 초점은 이 약속의 씨에 있잖아요.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약 관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예, 이 과정을 스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거듭나야 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언약관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샤다이라는 그림, 어떤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가, 이 거듭남의 그림이라는 거죠. 창조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 직접 아브라함을 양육하실 거라는 거예요. 양육하면은 이 어떤 그림이냐면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꼭 안아 보호하고 먹이면서 그죠? 젖을 주는 거죠. 양육을 하듯이 그 품에서 그 아이하고 아기하고 갓난아기하고 엄마만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드보라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갓 태어난 아기가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딱 안았었을 때에 그 아기의 얼굴과 엄마의 눈이 딱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갓난아기가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갓난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니면 아는 사람이 아빠가 될 수도 있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또 어쨌든 안고 있으면은 그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 표정은 어떻겠어요? 아, 이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기쁨의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아기는 그러니까 젖을 빨면서 그거를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기쁨의 존재라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죠.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저희가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은 죽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났었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형성된 이 생각 구조를 갖고선 새 피조물로 살면 안 된다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새 피조물이 됐었을 때에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이제 그분의 기쁨 속에서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예, 그 기쁨 속에서 새 피조물로서 이제 그 정체성을 갖고 이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죠. 양육을 그분으로부터 그 진리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엘샤다이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방의 하나님 하면은 이렇게 너무 직설적인데 그 유방이 갓난 아기한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양육이죠. 그죠? 그래서 양육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거듭난 가운데서 그분의 양육하심을 받아야 되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저희 죽어요.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창조주 아버지, 그 정체성을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거듭난 가운데서.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표정을 보면은 이 아기가 그것만 보고 계속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에 엄마의 그 기뻐하는 모습, 아빠의 기뻐하는 모습, 그 정체성이 나는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갖고 이제 크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죠. 그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존재라는 것. 무엇을 하기에 앞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조건적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존재, 나를 닮은 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의 기적으로
거듭난 너이기 때문에 한없이 죽음 가운데로 빗나간 인생 살다가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기쁨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그러면서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 품에서 얼굴만 보면서 저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앞에서 걸어 탐임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좀 다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제대로 똑바로 해라. 내 앞에서 제대로 행해. 완전해. 알았지? 그렇게 생각이 들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엘샤다이라는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너 얘를 안고 막 젖을 쪽쪽쪽쪽 빨고 있는 애기한테 너 똑바로 해. 안 그러면 그러지 않잖아요. 애기를 안고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걸어 탐임이 되어라라고 하셨을 때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거듭났었을 때 그분의 품 안에 있지만 품 안에 계속 있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걷기 시작합니다. 걸음마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앞에서 걸어 탐임. 탐임의 뜻은 온전,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탐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면 영어로 보면은 이 전체 걷는다에 대해서 제기동사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걷지만 사실 이 모든 걷는 행동은 다 누구한테 유익하냐면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before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파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앞에서 before, in front of 그러니까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더 풀으면 더 직역을 해버리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버리면은 너 자신이 걷는데 내 얼굴을 향해서 걷는 walk to my face가 돼요. 레파나이를 더 이렇게 직역해서 풀어버리면은 걷는데 어디로 걷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하죠? 이것도 그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 우리가 아기가 처음에 걸을 때 이렇게 뒤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살짝 뒤로 가요. 뒤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막 일로 와 하면 막 뒤뚱 하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넘어질 것 같다가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살짝 또 뒤로 가죠. 그러면서 결국 엄마 아빠 품에 확 넘어지면서 이제 안아주잖아요. 그럼 막 잘했다고 그러고 막 칭찬하고 막 애기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얼굴, 창조주의 얼굴을 향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게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온전해라가 아니라 온전하게 될지어다라고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서 풀은 이유가 뭐냐면 비동사를 사용하세요. 비담임이라고 하세요. 그럼 이제 보통 온전해라라고 완전해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비동사가 어디에 나왔다고 했죠? 창조하실 때 나왔습니다. 빛이 있어라라고 했을 때 빛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라이트야 비해라. 그러면 비 됐고 뭐가 비해라? 그러면 또 비 되고 그대로 되니라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비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이와 같이 비온전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는 온전할지어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온전해라. 그거 안 되죠. 우리가 갓 태어났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온전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왜?
내 얼굴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걸어 나아갔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100% 살아내는 100% 살아내는. 그래서 이 똑같은 토라의 그림이요, 저는 너무 이게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하고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그림을 딱 그려주시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림 기억하시죠?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9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지금 막 물 위를 걷고 계시는데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come,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더라. 물 위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가고 예수님을 막 예수님이 손 벌리고 예수님이 깍지 끼고 아휴 언제 빠지나 보자 뭐 그러고 계셨겠어요? 막 손을 이렇게 딱 벌리시면서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속성상.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막 가는데, 그러나 30절,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관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만 얼굴이 갔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막 잘 걷고 막 예수님 예스야 하는데 후 하면서 파도가 하니까 거기에 딱 눈이 돌려 빠지기 시작합니다. 뽀글뽀글뽀글 하니까 아 주여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와 구원, 나를 구하소서. 네, 구해주세요. 예슈와 구해주세요. 예수와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깍지 그래 빠져 좀 봐라 네가 아유 믿음 없는 것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딱 붙드세요. 그러면서 푹 끌어올리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찌려보셨을까요? 실망했어 너한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었을 때 베드로가 뭐를 경험했을까요? 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놓치면은 나는 죽는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온 전 존재가, 몸이 그냥 전 존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알았던 게 아니라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경험했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샤다이 내 앞에서 걸어 탐임 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는 fix our eyes on Jesus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분께 딱 고정을 시키자. 고정을 시켰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하시는 분과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친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을 때 그러면 확실하지 않아요? 정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맞구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게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걷는다는 건 걷는다는 것은 행동이죠. 예,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걸었었을 때 그런 제귀동사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이 나한테 계속 세워지는 거죠. 내가 그런 걸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걸어 나아갔었을 때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딱 붙잡아주세요. 그러면서 또 다시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제귀동사, 걷는 것의 제귀동사, 내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온전한 모습, 데스티니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그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나는 엘샤다이 내 앞에서 걸어 탐임, 온전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루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름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말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름을 바꾸시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세우고 너를 대단히 크게 번성케 하리라. 3절 아브라함이 얼굴로 엎드렸고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시며 이르시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5절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은 높임받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음이라. 6절 내가 너를 대단히 크게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7절 내가 나와 너와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너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셨냐면은 말씀하시죠. 5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학적으로 봤었을 때에 그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막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근데 하몬은 많은 민족, 하몬이라는 것. 그 다음에 민족은 고임 해서 미음자가 들리죠. 아브라함에서 그래서 고임이 이제 민족이에요. 그래서 많으니 하몬 해서 하몬 해가지고 근데 그럼 라는 어딨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그 정확한 뜻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를 갖다가 사용을 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왜냐면 유데이바베 막 쓰는 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딱 하나님을 약자로 썼을 때는 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엘샤다에서 슈라는 게 신이라는 글자거든요. 이렇게 좀 생겼죠. 이렇게 생긴 글자 있어요. 이렇게 그 신이라는 단어를 그 글자를 쓸 때도 있고 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데이바베 해서 헤이라는 단어는 흐라는 그 소리가 있죠. 음이 있죠. 근데 이 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결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숨결 헤이라는 그 글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약자를 쓸 때. 그래서 아브람에서 이름을 보시면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헤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이제 지닌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람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숨결, 마치 진짜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이 사람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원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의. 그래서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그냥 한 가정에 높임받는 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모든 열국의 모든 수많은 민족의 이제 아버지가 되고 왜? 이 라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약속의 그 약속의 언약의 아들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실제로 모든 민족의 열방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이 바로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할례와 할례에 대한 창조주의 지시사항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왜 할례가 하필이면 표징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할례가 그 고대 근동에서는 할례라는 것을 다 했어요. 이집트에서도 했었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할례라는 것을 했고, 주로 근데 언제 했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제 할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자들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사실 지금 여자들이 해요. 근데 굉장히 잔혹하죠. 근데 이 고대근동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아기한테 하는 그 민족은 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다 성인이 된 가운데서 다 이 할례식을 행했는데, 그러나 8일째 되는 아기에게 행하는 이 할례식은 이스라엘 백성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할례를 표징으로 주시는데, 9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만큼은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씨 사이에 맺은 너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11절, 너희는 너희의,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희는 너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니라. 이게 남자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의 성기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겁니다. 12절,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13절,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 안에 있을 것이라. 새겨지는 것이죠.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그 네페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명, 총체적인 생명의 존재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른이 됐었을 때는 이제 지금 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8일이 되면 그 아기한테, 남아한테 이제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실제로 그 할례식을 봤어요. 할례식을 봤는데, 제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실제로 8일째 되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지가 않대요. 안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8일째 된 갓난애기인데, 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전문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딱 하는데 아기가 녜 하늘 그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팠던 거예요. 막 아팠으면은 막 우와! 그래서 그냥 몇 시간 동안 울었을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 진짜 녜 하다 조용히 있으면 다 노래 부르고 신나게 이제 파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8일째 된 날이 제일 고통스럽지 않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어른이 된, 그러니까 이게 8일째 아버지가 이제 집안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했다 칩시다. 안 했는데,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했다는 얘기면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한 영혼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14절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기 때 아버지가 안 했었으면 어른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된 상태에서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할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해요. 할례를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가 아니라 할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몸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할례 받은 자보다 더 제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낸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시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할례 개념은 이 언약을 맺으시는 창조주께 매우 중대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차원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요. 두 차원이 있습니다. 무슨 차원이면 생각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쓰죠. circumcision of the heart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생각, 마음 또는 생각의 할례와 육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으로 거듭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이제 그분으로부터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세워가는 것. 시작점은 이제 거듭나는 거죠. 두 번째는 창조주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서 새로이 걷는 거예요. 걷는 법. 믿음으로 사는 이 언약적 라이프스타일을 이제 배워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율법이다, 뭐 규칙이다, 규례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명령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하고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관점을 바꾸면 무엇이냐면 언약적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언약적 라이프스타일이 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됨됨이다. 이렇게 창조주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요, 규례요, 규칙이요, 다 그런 거라는 거죠. 명령. 언약적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걷는 법이죠.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만이 내가 나의 온전함을 알고 살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배워갈 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육하시는 이 핵심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형성된 이 멘탈 요즘 멘탈이라고 그 표현을 쓰는데 그 사고관이죠. 멘탈과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다루십니다. 절대 그 과거 라이프스타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새로 태어나고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 존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훈육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형성된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 잘못된, 틀린 이런 사고관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안에 가득 있는 것이 결국 내 라이프스타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살잖아요. 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빗나간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생각의 할례와 육의 할례는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의 나의 새 피조물 정체성이 아닌 죽은 포피, 죽은 껍질은 잘라서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그림이에요. 하나님 그림을, 그래서 토라의 그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주십니다. 걷는 것이나 뭐 엘샤다이 진짜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 품 안에 있는 그림이나 걷는 그림이나 걸음마 배우는 그림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할례 자체도 굉장히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고 계세요. 이 포피는 가리고 있는 것, 나의 진짜 정체성을 가리고 있는 것은 잘라서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할례도 포피의 살을 베어내서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나의 진짜 정체성을 살기 위해서는 가짜는 잘라서 없애야 된다는 것이 이 할례의 그림입니다. 네 번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자기 때문에 날마다 못 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날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화장실을 가실 때마다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그리고 어떤 정체성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인가? 하나님은요, 이 기억을 하기 위한 도우미를 너무 리얼하게 주세요. 너무 리얼하잖아요, 좀. 예, 근데 진짜 그렇게 주십니다. 잊지 말라고. 너무 잘 까먹으니까 까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 할례 언약, 할례가 이제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요, 뭐가 생각나셔야 되면 8일째 되면은 언제 뭐 한 지 8일째입니까? 태어난 지 8일째예요. 그럼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과 할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항상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말고 마음을 할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거듭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갓 태어났죠. 얼굴을 향한 걸음마를 계속해라. 내 얼굴을 향해서 와라. 걸음마를 계속해라. 그래서 온전함을 발견해라.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너의 아닌 모습들은 다 과감하게 다 베어내라. 근데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항상 믿음이 먼저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계속 발휘했어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를 하셨고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표징을 이제 이 할례를 주신 거죠.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멤버십이 적용이 됐습니다. 벌써 15장 6절 이미 일어났죠. 할례는 언약 관계, 언약 안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언약적 라이프스타일을 살도록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그러한 도움이에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은 정체성 혼란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체성이 막 시력이 잠깐 엉뚱한 데 가가지고선 정체성이 혼란이 된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포피가 있는 상태죠. 이삭은 확고한 새 피조물 정체성,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확고한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주십니다. 17장에 굉장히 강하게 주시죠. 그러면서 할례를 통해서 이 아닌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 포피 제거한 거죠. 할례를 했죠. 그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생각, 마음의 할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의 할례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육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은요, 굉장히 도우미로 주세요. 우리가 잘 까먹으니까,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주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신명기 이 할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10장 12절 17절을 보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신명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광야 세대랑.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은 언약적 용어입니다. 감정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분은 사랑하며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혼으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 이게 계명과 규례와 율법이 뭡니까? 언약적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언약이죠.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창조주의 초수는 창조주의 모든 길을 추수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가서 모세는 이제 떠날 거예요. 그건 막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생각의 포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살 길을 선택해라. 포피를 과감하게 잘라내라. 라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도 사실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거듭나서 할례를 하는 그 장면이 다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죠. 물을 건너죠.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하잖아요. 그게 다 거듭남과 할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이 다 지금 거듭남과 할례, 그 다음에 거듭난 새 피조물의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자손의 생각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할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라내실 것이고 거두어 가셔서,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언약 속에서 사랑하고,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약에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너희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다음에 길갈에서 유괴 할례를 행하게 되죠. 길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모세는 못 가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놀랍죠? 여호수아 구원, 예수와 구원. 길갈에서 이제 유괴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개념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3장 2절까지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그냥 할례했다 그래서 그게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생각의 할례니 영에 있고 기적적으로 성령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이다. 글에 있지 않은 것이라. 3장 1절. 그렇다면 유대인이 낳은 점이 무엇이며 유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음이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생각의 할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형성된 잘못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잘라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괴 할례를 이제 더 보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집트 노예의 집에서 노예로 세상 풍조를 구축하는데 한몫을 한 과거의 이용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온 이용선도 아니고, 한국인인 거 맞죠? 그러나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노예의 집, 세상 풍조를 열심히 구축하는데 노예로서 막 한몫을 한 그러한 이용선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어 사라졌고, 보라, 나는 이용선은 새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닮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덮었던 포피는 잘라 벗겨져 나갔다. 이제 날마다 마땅히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다. 세 번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형성된 과거 멘탈을 베어버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멘탈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
실질적인 것이죠. 삶 속에서. 그것이 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할례가 그냥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거야 하고선 그냥 끝내버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훈육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이 멘탈을 막 계속 잘라서 벗겨내는 과정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2장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그냥 물리적으로 떠났어요. 그죠? 믿음을 걸고 떠납니다. 12장 약속의 땅에 임한 심한 기근인데 거기에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여기에서는 믿음이 발휘를 잘 못합니다. 잘 모르니까 아직. 13장 롯과 헤어져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난 삼촌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롯을 보내죠. 네가 우로 가면 난 좌로 가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가겠다 하면서 확실하게 롯과 헤어집니다. 믿음의 행위죠. 그것도. 창세기 14장에서 318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롯을 구출합니다. 어마어마한 왕들이랑 싸우는 그 믿음을 또 발휘하죠. 멜기세덱과 만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창세기 15장. 근데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뭐 방패고 뭐 보상 많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약 비준식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잘라내야 될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잘라내게 하시고, 바꿔야 될 것 바꾸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계속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계속 있고, 그 다음에 16장 계속되는 믿음의 테스트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조바심의 관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을 통한 아들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도 믿음이 이제 흔들린 가운데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이 문제라는 것을 못 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이스마엘은 50%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언약의 씨라고 믿고 있습니다. 13년 그것을 믿어왔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라고 믿었다는 것이 나중에 나오죠. 17장 19절인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었고 막 엘샤다이도 하고 뭐 걸어라 온전히 될지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됐죠. 그 다음에 할례 그 표징도 받았죠. 그랬는데 이제 진짜 생각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하시죠. 17장에서 16절. 내가 그녀에게 사라입니다.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며.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뭐라고 17절.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살이 된 사람과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No way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이스마엘이 진짜 언약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순간까지 진짜 13년을 믿고 살아왔어요. 육의 할례를 통해 생각의 할례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각의 할례, 이 중요한 생각의 할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어 놔요. 생각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No! 이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정말 이스마엘이라고 철떡까지 믿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아들을 주실 것이고 사라가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놀랍니다. 근데 창조주께서 기적으로 주시는 언약의 씨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세워진 견고한 생각의 할례를 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가 지금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다 예스 아멘 아멘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딱 지금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NO라고 하시는 거죠. 생각의 할례를 과감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그러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축복을 하세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전 것을 보시면은 전으로 갈 수 있나? 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대단히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싫어 미워 그렇게 안 하시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고 못을 빡 박으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더라. 끝!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잘라내십니다. 베어내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니 이스마엘인데 내 생각에는 이스마엘 이렇게 안 와요.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와 세울 언약의 아들은 이삭이 될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 이삭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멘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기에 이렇게 그대로 해요. 창조주 지시를 즉시 듣고 이행합니다. 육의 할례를 통해 생각의 할례도 단칼에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셨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23절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당일 이거를 2번 강조해요. 그 당일이라고 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에셈이라는 본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날에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었더라. 24절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99세였고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13세였더라. 그 당일에 또 나와죠. 26절 그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으며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들 즉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면서 17장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른들 중에서 아무리 그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지만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끊어져 나가는 거죠. 이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다 예스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318명의 제자 세웠다고 그랬죠.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이 길을 같이 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받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으로서 싫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으로서 저건 너무 저거는 아니다. 난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할례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들었고 이해를 했고 그 가운데서 예스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정말 모든 집안이 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 액션, 할례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육의 할례를 통해 생각의 할례까지도 단칼에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육의 할례라는 것이 그냥 육의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언약의 씨라고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단칼에 자기의 육의 할례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까지도 다 도려냅니다.
그러면서 18장에 어떻게 들어가죠? 18장에 이제 이삭이 태어날 이맘때 언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육신 비스그림이라는 사건이 이제 18장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런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앞으로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앞으로 오실 약속의 시이신 우리 예수님도 기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사도 마태가 증언하고 있고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리라. 그래서 진짜 약속의 그 약속의 아들 예수, 예? 그 약속의 아들 예수를 예표하는 약속된 아들 이삭은 출산이라는 인간의 수단을 전적으로 초월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잉태되어야만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어서 자녀를 갖기 불가능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25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 오랜 세월이지만 이 불가능이라는 것이 상태까지 가야만 했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이래요. 요한복음 1장 13절 너무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12절이 나오지만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게 어디까지 적용됐냐면 우리까지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는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로서 이 기적 안에서 세워진 백성이라는 거죠. 처음서부터 그렇고 예수님이 그분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 이게 믿음의 원리, 놀라운 원리예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이죠. 엘샤다이, 내 얼굴을 향해 걸어 온전할지어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형성된 생각을 할래 잘라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피조물의 생각을 세워라.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훈육을 하면서 다루셨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다루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우리도 물 위를 걷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만 보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얼굴만 모든 초점을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온전한 정체성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리게 사실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 처형까지 가셨다는 것이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제 그분과 함께 이 새 피조물의 삶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